5장 20절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아멘. 오늘은 네 가지 원수 맺는 것에서 분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현상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또는 원수를 맺을 때 어떤 모습이냐, 그 현상, 말뜻이나 현상을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고 요런 일을 일으키는 사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원수 맺는 사람의 마음, 분내는 사람, 인격체, 이런 일을 만드는 인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을 말해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현상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런 일을. 자,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지금 왜 보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원수 맺는 것. 원수라는 어떤 별개 독립된 인격 또는 어떤 사물이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 맺음이란 일이 그 사람이 만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친구가 돼야 되고 형제가 돼야 하는 사람들이 원수를 맺습니다. 그죠? 왜 원수를 맺냐? 이게 원수가 뭐죠? 공격 대상이잖아요. 그죠? 멸해야 될 대상, 싸워야 될 대상으로 만들어요. 누가요? 사람이. 누구를? 다른 사람을. 근데 원래 원수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친구로 만들어졌어요. 형제자매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형제 맺음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원수 맺음이라는 일을 그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형제로 만드신 분은 원수를 맺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형제로 만들어진 인간이 원수를 맺는 거예요. 부부로 만들어졌고 맺어졌는데 지그가 살면서 원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칼부림을 하고 죽이고 매장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세상에 제일 친해야 될 사람이, 제일 믿어야 될 사람이. 성경에서 원래 인간들에게 원수라고 처음부터 가르쳐진 대상이 있어요. 야는 원수다. 야는 원수로만 살아야 돼. 그게 누굽니까? 그렇죠. 마귀와 사탄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수라 했으니까 걔하고는 절대 친구 되면 안 돼요. 친구 비슷한 것도 하면 안 돼요. 걔하고는 원수로만 살아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원수는 대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왜 났냐? 원수가 와서 그랬구나 그랬다고요. 너희 대적 원수, 마귀, 뱀, 용. 자, 요것들은 원수로 맺어졌기 때문에 원수로 맺음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체들 간에는 원수 맺음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헐벗었거든 네 옷이라도 벗어서 줘라. 그죠? 혹 그가 나를 원수로 삼았더라도 우리가 그에게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이라고 그랬어요. 원수 맺음이면 잘됐다 추워서 얼어 죽어버려라 이래야 될 건데, 친구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원수가 되기까지 안 갈 수 있었는데 끝까지 원수로 가는 쪽으로만 일을 끄는 사람, 분명히 성경과 반대되잖아요. 그렇죠? 원수 맺음이라고 했으니까
원수되기 전 단계가 있어요. 거리가 아직 많이 남은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요.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꼭 일의 진행을 원수 맺음으로까지 가게 만들어요. 미워서 안 보고 싸우고 대적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다른 일을 하기 굉장히 어렵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대적하는 상태로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안 갈 수 있는데 꼭 일을 그런 쪽으로만 끌고 가요. 그러니까 맺음이 되는 거죠. 맺음이 뭡니까? 우리 열매 맺다 그런 것처럼 일종의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시작하지 않을 수 있고 혹 실수로 다른 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다면 아직 맺음까지는 열매 맺음도 시간 걸린 것처럼 맺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자기를 낮추거나 자기를 부인하면 원수 맺음까지는 안 가고 자존심 좀 상하고 여전히 친구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좀 죽으면. 그런데 급기야 원수 맺음까지 가버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풀려면 무지하게 힘들죠. 왜? 이 차가 말입니다. 속도를 좀 줄였다가 다시 밟으면 나가기 쉬운데 아예 서버리면 어렵단 말입니다. 차는 너무 작은가? 기차를 합시다. 그렇죠? 기차 한번 섰다가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인간관계 더 힘들어요. 꼭 그런 식으로. 그러면 원수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미워해야 돼요. 원수 맺음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인간관계 관성이 그래요. 왜? 보세요. 매저까지 가버렸는데 그걸 풀려면 더 많이 자존심 낮춰야 돼요. 더 많이 부인해야 돼요. 겁나게 힘들어요. 그죠? 겁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한번 소위 틀어져 버리면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군가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맺음까지 가는 과정에서 나만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한 거라도 혹은 덜 잘못한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빌미로 잘못했으면 소리 안 나와요. 나도 억울한 게 요만큼 있거든요. 근데 요만큼 때문에 이만큼도 아니고 요만큼 때문에 결국 원수 맺음이라는 그 상태를 지속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을 봐보세요. 왜? 상종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형제거든요. 형제. 둘 다 야곱의 자식이라고 그랬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다 나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지만 원수 맺기 좋은 조건을 관계 맺음에 우선시해요. 그런 걸 먼저 우선하여 너와 나 사이를 설정을 한다. 그것을 중심으로 놓고 관계를 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어쩌냐면 그게 지혜고 그게 맞는 거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해.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원수 맺은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해. 왜? 이게 진리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케이스에는 자기 신념이 진리화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진리니까 끝까지 원수 맺음으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객관적으로는 진리가 아니라 자기 신념 내지는 자기 의인 경우도 매우 많다. 혹 진리적 요소가 있어도 원수 맺음까지는 안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버리면 자기 죄가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도들 사이에서도 가끔 다툼이 나오고 그랬어요. 다툼 자체가 없을 수 없어요. 인간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바나바 맞죠? 마가를 데려갈 거냐 말 거냐 이거 갖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래서 서로 원수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원수 아닙니다. 그 일에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다퉜을 뿐입니다. 그래서 서로 데려가는 사람하고 안 데려가는 사람하고 나눠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래서 마가가 나를 안 데려고 나를 무시했다고 바울을 원수처럼 여겼고, 바울이 마가 저놈 새끼 때문에 내 친구 바나바하고도 멀어졌다 하면서 원수처럼 여겼냐? 안 그랬죠. 나중에 내 아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다. 분쟁, 원수까지는 아니지만은 다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인간의 살면서 필연적인 현상으로서 다름에 의한 토론, 서로 간의 의견 충돌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이런 일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했죠. 분쟁을 좋아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싸우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가만 보면 우리가 호전적 그러잖아요. 호, 좋아할 호. 전쟁을 좋아하다. 싸우는 걸 좋아하다. 성품이 평온하게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자꾸 부스럼을 하고 싸우는 쪽으로 또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발생한 분쟁이 아니라 발생시키는 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쟁을 삶의 열매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만약에 ABCD 분쟁이나 사건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여기 다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러죠? 자기 의와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자, 여호수아 갈렙 분쟁 일으킨 사람이죠. 좋게 가나안 땅 못 간다 그러면 될 거를 꼭 둘이 가야 되겠대요. 그런 분쟁은요, 필요한 거죠. 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평온한 예루살렘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거야? 필요한 거라고요. 근데 그런 식의 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모세한테 꼭 대드는 인간들이 있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잘했다 그랬습니까? 잘했다는 딱 한 케이스 있어요. 므낫세 지파의 그 딸들, 우리도 기업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 원래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받은 기업 없어져 버립니다. 오케이, 일종의 분쟁이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예스라고 해줬어요. 옳으니까.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분쟁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건 좀 적극적인데요, 또 좀 소극적인 측면에서 뭐냐면 손해를 줄이고, 그죠? 정당한 손해인데도 이런 경우는 손해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손해를 안 봐야 되겠다, 이러면 싸우는 거죠. 불신을 가리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가리기 위하여 오히려 다른 데 불을 피운 거예요. 자기 죄를 숨기고 또 핑계를 찾는 과정에서 다툼이 합니다. 회개하라 이랬는데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하면서 부정하고 숨기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의 분쟁을 죄라 안 하면 뭐라고 부를까요? 여기서 더 많은 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디서 나올까요? 시기, 다른 사람을 능가하고 다른 사람이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 내가 못 먹는 떡은 너도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마음들이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소리 듣는 것을 못 참아요. 꼭 그럴 때 낮추는 소리를 해요. 예, 소위 좀 속도 말로 깽판 친다 그러죠. 또 못 놓는다 그러더라. 뭐 그런 거 있어요. 남이 높아지는 꼴을 못 봐요. 꼭 내가 높아져야 돼요. 지금 흐름이 저 사람을 높이는 지금 분위기거든요. 잘해서 칭찬해 주는 분위기인데 꼭 그 와중에 아니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 그러면 꼭 한마디를 놔요 거기다가. 그 입버릇이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사실 나도 막 그러면 꼭 자기를 거기다 하나 또 얹어요. 이 시기든 저 시기든. 시기예요, 시기. 자기를 높일 방법을 강구해요. 지금 남 칭찬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는가 보니까 눈알 돌리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자기도 한번 칭찬한 데를 생각하느라고 눈알 돌리는 게 보여요. 집중해, 집중. 이 사람 칭찬하는 시간이야. 입에 늘 남을 깎아내리는 소리가 있다. 필요한 판단은 필요하죠. 근데
필요한 칭찬도 못하는 입술도 있어요. 자, 분냄. 비느하스처럼 분냄은 예습니다. 비느하스 어떻게 해요? 저 시몬 지파 저 미친놈 저 여자 미디안 여자 데려가지고 지금 뭐하는 짓이야 해서 창으로 찔러버렸죠. 하나님 보세요. 나의 분을 제가 대신 행했다 그랬어요. 근데요 반대로 어떤 놈이 있어요? 고라. 왜 가가지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모세가 뭐라 했어요? 고라야 네가 지나치다 그랬어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너하고 너희 집에 옆에 있는 놈들 땅을 꺼잡고 죽여버릴 거라 그랬어요. 모세에 비해서 이렇게 험한 소리 나온 건 처음이에요. 네? 왜 고라 말들하면요 잘 보세요. 내 자리를 뺏기는 정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워진 제사장직 자체가 붕괴돼 버립니다. 이건 매관매직도 아니고 탈취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인간이 탈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격자와 비자격자가 취해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 법이 아닌 지가 만든 법대로 제사장직을 소위 운용하겠죠. 그럼 이스라엘이요. 고라한테 가가지고 제사 대신 지내달라고 하면 중보자도 아닌데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를 냈어요. 아도니아가 성질을 냈어요. 직계 아닌데. 왜? 옛날에는요. 큰아들부터 내려오는 보통 관행은 그렇지만 아버지가 지명한 자가 왕이에요. 근데 대개 아버지가 큰아들을 지명해서 그런 거지. 아버지가 지명한 것이 다음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솔로몬보다 서열상 위란 말이죠. 위에 형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 생각에는 지 차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명한 자가 왕인데. 근데 아버지가 솔로몬을 지명한지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어요. 아니, 나를 지명해야지 왜 쟤를 지명해?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켰죠.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살면서 화를 안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비느하스 같이 화를 내면 좋습니다. 아도니아나 고라처럼 화를 내면 큰일 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때 본인에게 이 소위 부담이 커요. 선배를 성도들 앞에서 책망을 하자니 굉장히 부담이 큰 일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 연약한 안디옥 교회는 너무 큰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들을 위하여 화를 냈어요. 그런 화라면 참아줄 수 있고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이건 간에 본인의 생각과 계획과 반대일 때, 누가 반대가 있을 때 그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좀 기다리고라는 식이 아니라 무조건 화를 내면서 왜 내 의견에 반대하냐는 식, 왜 내 계획에 저항하냐는 식, 이런 분노 또는요 사람이 실패할 때 낙심만 드는 게 아니라 화가 날 때 있어요. 그죠? 특히 이 시대는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뭐가 잘 못되면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탓을 해요. 내가 부족이 있다. 내가 좀 더 잘할 걸. 소위 안타까움을 표시를 해요. 요즘에는요. 실패하면 에이씨 이러면서 성질을 낸다고요. 이런 경향이 커요. 시대가 그래요. 자, 이 지금 말한 것들은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 육체의 속이니까. 육체를 따르는 경향과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더 심해지죠. 이 정도도 심해지죠. 지나친 분노가 있어요. 요만큼 내면 되는데 꼭 넘어가요. 끝장을 보겠다는 식의 분노. 이유 없는 분노.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화를 내지? 물론 화가 상당히 주관적인 이유 때문에 시작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정도, 우리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야 지금은 제가 화낼 만하다. 우리가 좀 그냥 참아줘요. 이런 말도 나올 뻔한데 전혀 저 새끼가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이런 일이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 분노가 나도 여러분 이 피아노를 두드려 깨면 되겠습니까? 습관성 분노. 그래서 주변에서 너무 지쳐요.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내는 분노.
자기는 무조건 2개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 먹어도. 이게 죄가 아니면 뭘 죄라 하겠습니까? 실제 현실에서는요, 이 분노가 원수 맺는 거하고 거의 같이 나타납니다. 이게 계속 가면 원수 맺음으로 갑니다. 옛 청교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하는 말 중에 나는 죄를 짓지 않을 만큼만 화를 내겠다. 따라서 오직 죄에 대해서만 화를 내겠다. 이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기 삶을 방향짓는 그 입술의 열매가 옛 신앙이들은 이런 식의 말로 자기를 방향지우고 자기 말로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걸 입술로 자기 말로 화해서 발언을 함으로써 자기 삶을 제어하고 다스렸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아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다 상관성이 있어요. 거의 같은 뜻을 다르게 표현한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모함하면 뭐하고 비슷해요? 시기하고 약간 비슷하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 수 있는 단계인데 안 풀어요. 끝까지 가요. 원수 맺음으로 가겠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분쟁으로 가겠죠. 그리고 아까 분명히 사나우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면은 분냄도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보세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도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자 보세요.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상태에서 타락해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상태예요. 근데요. 추락하는 것에는 뭐가 없다, 날개가 없다 그랬죠. 날개 있으면 양력을 받아서 좀 덜 떨어질 건데 이게 묶여있는 상태는 훅 떨어져 버리죠. 그런 것처럼 보세요. 타락은 일회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랄까 그래 일회성. 그러니까는 처음에 타락하여 한 계단 떨어진 다음에 거기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마음이 더욱 타락해요. 더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더 멀어지고 더 멀어지고 더 멀어지고 이 사람과 원수 맺고 저 사람과 원수 맺고 또 이 사람과 원수 맺고 저 사람과 원수 맺고 수가 더 늘어납니다. 더 멀어진 상태 이게 말세입니다. 언제는 무정한 사람이 없었나요? 있는데 더 많아지고 있어요. 언제는 절제하지 못한 사람 없었나요? 그런 사람의 수도 많아지고 무절제 정도도 더 커지고 있어요. 인간 자체의 변질이에요. 여러분 말세는 말입니다. 사회현상, 자연재난, 사고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인간의 질적 저하예요. 인간의 질적 저하. 꼴에 도덕적으로 인간을 교육시켜서 될 거라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잘 보세요. 도덕 교육을 시키더라도 도덕에 대한 정의 뭐가 도덕이냐. 이름하여 도덕 철학. 도덕을 만드는 철학적 기반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인간은 더욱 비도덕한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예컨대 18세기 여러분 과학이 발달했어요. 과학이 발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다 그랬죠. 과학으로. 그죠? 자연 법칙을 깨닫는다고요. 물론 이성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이성으로 자연 법칙을 깨닫는 것처럼 그러면 자연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고 바르게 쓸 수 있겠죠. 알게 되니까. 그렇죠? 아는 게 힘이니까 알게 되니까 나무를 알 만큼 나무를 나무답게 쓸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꼭 그런 원리에 입각하여 자연 법칙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자연을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이 많이 들어가네요. 인간에 대해서도 어떤 자연 법칙을 깨닫고 자연을 관찰하고 연구하여 분석하여 깨닫는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20세기는 화학적 환원주의, 호르몬이나 신경
물질로 인간을 파악하는 것처럼 그런 거를 조정하면 도덕적 인간을 만들 수 있고 분노를 덜 내는 인간이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인간 개조죠. 화학적으로 개조하는 거예요. 근데 18세기에 이미 이런 자연을 파악하고 자연을 활용하는 그 이치, 그 능력, 도덕이란 것도 그런 거다. 예. 어떤 자연의 이치를 알고 인간이 그거를 습득하고 살면 도덕적이 될 것이다. 또는 자연을 이해한 것처럼 인간을 그런 식으로 분석하고 이해해가지고 인간을 교육시켜서 더 나은 인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됐어요, 안 됐어요? 개똥이 안 되는 거죠. 왜요? 그런 식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서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빼고 자연의 일부로서만 인간을 보기 때문에 절대로 도덕적 인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연에 기반둔 도덕 철학에 의해서 도덕 교육의 커리큘럼이 만들어지고 도덕의 이상이 만들어지면 거기서는 도덕적 인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비도덕적 인간이 나와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거부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300년이 더 지났어요. 18세니까 1700년대. 300년이 더 지났는데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면 심해지고 더 떨어지면 더 떨어졌지 더 나아졌을까요? 천만에요. 그러니까 말세 현상으로 뭐예요? 보세요. 인간을 설명하고 있어요. 제일 무서운 건 인간이에요. 더 잔인해졌어요. 더 무정해졌어요. 부모를 거역함도 더 커졌어요. 감사하지 아니함에도 더 커졌어요. 예, 정말 어젯밤에 우리 가정예배 드렸는데 아들 중에 하나가 설교하면서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감사할 제목과 감사에 관해서 자기 나름대로 설교를 했어요. 은혜가 됐어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있으니까 감사라는 말도 해요. 요즘 애기들이 억지로 해야 감사가 나와요. 옛날 애들은 한 번 가르치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서라도 감사란 말 하는데 지금은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가르쳐야 돼. 자, 여러분 말씀의 증거입니다. 인간의 변질, 인간성의 저하, 하나님의 형상에서 더 멀어진 인간성의 저하.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그 아름다움에 떨어짐이 훨씬 더 말세의 징조 중에 제일 큰 징조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첫 창조의 상태를 회복하고 또 가지고 있는 창조의 상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유지하고 빼앗겼다면 다시 찾아오고 이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아까 말한 듯이 무슨 신학자가 할 것도 아니고 철학자가 할 것도 아니고 도덕학자 이런 사람들이 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맡겨둘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돼요? 오늘 성경 가르쳐야죠.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2, 3일 후에 보겠지만은 2, 3일 더 가야 되나? 22절, 23절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이 가르쳐는 줬지만은 하지 못하는 일. 성령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한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새롭게 하시고 뭘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돌을 새롭게 하나요? 사람의 심령, 이 속을 새롭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앞에 것들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마귀가 끌어가는 세상이고요. 성령이 함께하면 요 22절, 23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이 세상보다 강하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면 악한 세상 중에도 22절, 23절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욱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고상한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런 식으로 논문 주제를 발표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럴듯한 말장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성령이 사로잡히면 처녀가 잉태를 하는 것처럼 인간에게서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 자유로 삽니다. 이 마귀가 얽매는데 잡히지 말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자유한 자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마귀가 우리의 발걸음을 묶지 못하고 마음을 잡아 누르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주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령을 따라 몸을 움직여 주님 앞에 나와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갈수록 저하되는 것, 가장 저하되는 것은 인간성입니다. 여러 물건들의 품질은 나아지고 있지만 사람의 성정, 사람의 속은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주여, 마귀가 원하는 것과 마귀가 하는 일에 나를 내어주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곧 성령이여 우리 속을 사로잡으시옵소서. 성령이여 사로잡히고 싶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보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